찬송가 340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나. 이에 말하고 병들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서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꽃은 가장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꽃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시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그 줄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물론 꽃이 아니면서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수없이 누군가를 찌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가시를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뽑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박혀서 뽑을 수 없는 그 가시를 우리는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런 그를 괴롭히는 가시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자신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약한 내성적인 성격이 그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가시들로 인해서 오래도록 괴로워하며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가시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1절에서 큰 용사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가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권력과 명예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크나큰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가시를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병에서 회방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군대 장관이면 무엇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자신은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인데 말입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을 썩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들고 관절을 썩게 만들어서 고통 속에, 나중에는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아주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에게도 조금의 희망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홀로 몸이 썩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아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자신이 병에서 구원을 받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랬을까요? 그때 여종 하나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종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나아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힌 전쟁의 희생자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죽었고 도망가다 붙들려서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바로 이 여자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의 노예라면 말입니다. 아마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또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순수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요셉처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주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요. 좋겠나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그 느낌이 절로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급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은 갈급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선택된 민족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두루 관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나아만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계획을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들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 어린 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아만은 확실치도 않은 이 여종의 말을 의지해서 자기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내 여종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면서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할 병을 천하디 천한 이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아마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고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성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분명 여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쯤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정보력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디에 사는 엘리사라는 사실까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왕에게 찾아가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하고 또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말병거와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나아만 장군은 아마 자만함이 가득한 권력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외교적인 문제는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침범입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은 그 왕에게 얘기 안 하고 엘리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여기에 왜 왔고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말병거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마 권력적인 자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군대 장관이라고 저렇게 병거까지 끌고 이렇게 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아만에게는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뵐 때 하는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이쁘게 옷을 챙겨 입고 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입고 오죠?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빠 걸음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옷을 걸치고 예복을 걸치고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이고요. 이처럼 나아만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차리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나아만 장군의 성격은 원리 원칙에 그리고 또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리분별을 잘하는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에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것이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편지로 인해서, 친서로 인해서 옷을 찢으며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왕은 이로 인해서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범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으며 분개하는 일, 그리고 불안해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강직한 성격으로 원리 원칙을 따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보다 원리 원칙적인 면을 따져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사안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인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그 사안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좀 있으면 만날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그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데. 그런 기대감 엄청 컸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나아만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분명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엘리사를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대뜸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마 넋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한순간에 엘리사의 종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일국의 사신으로 찾아왔는데, 자신은 왕의 손님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자신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나왔으면 응당 상대방도 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서 물로 몸을 씻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정말 무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성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을, 일국의 사신을, 왕의 손님을 이렇게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나아만에게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면서 그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과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 그걸로 인해서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왔는데, 그래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 손을 안수하고 그 환부 자리를 만지며 흔들어야지 난다라고 어디 적혀져 있습니까?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렇게 해야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의 대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 즉 잘못된 편견에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엘리사가 전한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해서 이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해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어려운 미션을 줬다면 나아만은 그 미션을 할 각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병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천재가 와서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나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그 말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말로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라는 생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의 강구로 인해서 나아만은 분노를 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 지저분한 몸뚱이를 홀딱 벗고
그 썩은 몸을 보이면서 7번 물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니 아마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7번째 몸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 살들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썩어서 없어질 것 같던 그 살들이 아기살처럼 아주 뽀얗게 새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속에서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마음을 상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본국으로 들어갔다라면 그는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종들의 강구로 인해서지만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 편견들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고 방법 같지도 않은 그 방법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아만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냐 맞지 않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여도 내 생각에, 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 생각에 옳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고정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정해놓은 선에 맞지 않으면 나아만처럼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을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편견들을,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내 기준이 합당하게 보이든 합당하게 보이지 않던 간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내 이치나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생각을 알아가고 실천해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잘못된 편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만의 잣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진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 돼서 내 말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나누겠습니다.